그리고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재직 세미나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죠. 복음서에서는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를 가리켜 제자다라고 표현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제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두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는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며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온전하여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기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잘나서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봉사 일을 하다 보면 지치거나 또 우리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들어오고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몇몇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아는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인도 자기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적군, 아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결단을 내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 내 생에 이 나태한 막대기들이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위해 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또 수많은 선교의 불꽃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내가 한순간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적어도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참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나 그 눈빛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모든 삶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특별히 나를 향하여서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차라리 내가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심정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눈만 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 가족,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이야기를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말씀을 합니까? 실제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교회당 문을 나서면 내가 직면해야 될 가정의 일, 회사의 일,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문을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게 찾아오는 염려, 내가 해야 될 일, 그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리가 득실득실한 그 가운데 양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이리한테 양은 물려 죽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양을 보내야 되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심정이 그 심정으로 양을 보내고 있고 양은 그 이리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두려움, 실제적인 핍박,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눈빛, 사람의 말을 속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냥 간다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당신 말에 상처받았어. 당신 눈빛에 내 마음이 찔려.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를 대어놓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몸이 덜덜덜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숨겨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주님이 그 모든 죄악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실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계집종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부인하다 나중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예수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3년 동안 따라잡고 말씀은 말씀,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직면하려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작은 아이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 그 수십 명의 수백 명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바라보고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편 모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미 떨쳐버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도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적인 어떤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의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있는 행동이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얘기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과 모든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서 이 순간에 사람들의 말이나 또 이 순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엉뚱한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여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에 가보면 로렌스라는 사람의 그 비문이 있는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사람의 눈이 들어오고 사람의 그 뜨거운 날카로운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만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제자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 내 입술로 시인한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한 자랑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꾸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런데 진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참 잘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연인들끼리도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당신 나 사랑해? 자주 묻죠. 그 왜 자꾸 묻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서 그것이 또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그 말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입으로만 막 말만 잘하고 삶이 없는 사람 말고요. 진짜 고백이라는 것, 시인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라고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에게 제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자주 얘기하는데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사도신경을 합니다.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됐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보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점점 알게 되니까 버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딱지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딱지치기와 하고 구슬치기 이런 걸 참 많이 했는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가면 딱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구슬이 많았고 만화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많이 있으니까요. 집은 큰 부자는 아닌데 딱지치기를 하면 늘 딱지를 얻고요, 구슬도 얼마나 많이 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딱지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딱지 대신에 제가 받은 것이 연애 편지 쓰는 그 팬레터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이 구슬치기 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이게, 제가 그때도 너무 촌스러웠는데 조금 더 이렇게 노래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려고 좀 운동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외모를 관심 가지고. 근데 좀 지나 보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말 따나 20살 때나 지금 때나, 지금이 더 젊고 멋있게 보인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귀중한가, 덜 귀중한가, 그걸 생각하고 보면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덜 귀하다고 여기면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충분한 결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도 적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따라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네. 저 사람과 있으면 천국을 경험하겠네.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남들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잘하는 거 들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도 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예수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장사. 설교해가지고 돈 벌어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적해가지고 돈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줘가지고 돈 벌어먹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가지고 장사하며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진짜라는 것이죠.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교회를 봉사합니다. 그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좀 설교를 잘하면 수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겠지. 더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설교 연구를 준비하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모르겠다. 네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이야 돈도 많이 벌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노래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님도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큰 능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밝히 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임금이 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사람들을 싹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줄인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생명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시간이든지 그게 가족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시인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재물이 많지만 저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 그래 게으르니까 네가 하나님이 벌 받아서 그렇지.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게을러서 그래. 몸이 연약한 사람은 그래 내가 운동 좀 하라 했잖아. 밥도 잘 먹으라 했더만 왜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실패를 하지. 왜 그거 안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말이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때로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과 행실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말은 했는데 못 살아간다. 그는 거짓된 입술이고 주님을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한 정직한 자로 시인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말, 성도들의 말,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 말이라면 확실하다는 증거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 참 오늘날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탄압을 하다가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핍박해봐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괜히 우리가 피곤하다.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핍박하지 마라. 계속 핍박하던 그 황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핍박이 더 이상 그들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만약에 그런 핍박이 오면 오늘날 교회당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너 예수 믿으면 가진 재산 다 몰수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저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의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여서 과연 어느 누가 다 잃어버려 좋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에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섬기려고 주님 앞에 묵묵하게 나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건강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내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내가 입술로 인정하고 그리고 입술로 인정한 그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게 진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죠. 쉽게 삶을 산 사람 치고 그 이름을 가치 있게 남긴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내 삶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면 이제 내 남은 생애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겠다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찬송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그렇게 남김없이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어제 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몸도 정신이 말짱한데 다리가 하나 불편해가지고 교회당에 가지 못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한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집사님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정신이 말짱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도 외우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 다리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앉아있을지도 못하고 서지를 못하여서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조금만 뭐가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마음껏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좀 더 할 걸,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짧든지 길든지 그것은 내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